할렐루야.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우산 없으신 분들은 어, 비가 오고 있는데 우산이 없으신 분들은 시유에 우산을 사시거나 아니면 여기 바깥에 우산이 좀 있는데 그거 사용하시면 다음 주에 꼭 갖다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날씨가 참 그래요. 어저께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그래도 비 오면 꽃 다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꽃이 아직 만개하지 않아 가지고 다 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참 아름답습니다. 벚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벚꽃을 보면서 와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와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에겐 낭만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성공의 척도를 매길 때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까요? 재력. 맞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재력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17년도, 18년도 사역했을 때, 유치부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빠 차 바꿨어요.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아빠 차 바꿨어? 와 무슨 차로 바꿨어? 이랬더니 외제차로 바꿨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아빠의 그 차 바꿈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유치원 안에서도요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집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자가인지 아니면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걸 아이들끼리 야 너네 집 전세냐? 우리 집 월세야. 우리 집 빌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7살 아이들도요. 그래서 빌라에 사는 아이들이 네 아주 좋은 자세요. 나 지금 이 마이를 좀 벗고 싶은데 기대했는데 그 아이들이 빌라에 사는 아이들이 아파트에 이사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조르는 모습도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살 때 그 아파트를 산다고 하고 집을 이사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몇 평이야? 평수가 어떻게 돼? 방은 몇 개니? 화장실은 몇 개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성공을 판단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또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요? 자동차를 보고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차를 끌고 다니시는 이유가 사업 때문에 일부러 비싼 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러 갔을 때,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봉고나 포토를 끌고 이렇게 가면 그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날 무시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차가 봉고기 때문에 혹은 뭐 작은 경차기 때문에 타고 갔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 파트너로서 이 사람이 적격한가라고 판단을 할 때 그 차를 보는 것 또한 무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급 브랜드 매장을 들어갈 때 그 매장 안에 있는 직원들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옷? 가방? 아니래요. 시계랑 안경을 보고 그 사람이 재력가인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옷이나 이런 가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사치품으로서 그 빛을 내고도 사는데, 안경이나 시계는 그렇게 그 큰 돈을 주고 못 사기 때문에, 특히 이 안경이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찐 재력가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판단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끼고 있는 안경 쓰고 계신 분들 중에 테 하나가 30만 원 넘으시는 분? 저는 참고로 이거 5만 원입니다. 얼마예요? 우와, 우와, 재력가가 우리 옆에 있었네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은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차를 끌려고 하고 좋은 곳에 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회의원들 어때요? 별로죠. 별론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든 꿈이 뭐예요? 맞아요. 한 자리 차지하시려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만 돼도요, 우리 일반 서민들이 누릴 수 없는 수많은 혜택들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그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걸 더 바래요? 더 큰 성공을 원하고 더 큰 재력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셉은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요셉의 위로 형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2명의 형제들 중에 요셉은요 11번째예요. 11번째.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는 건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생활이 불편했을까요? 편함과 불편함이 공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머지 형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한 구절이요 없어요. 오직 요셉에게만요 차별 대우를 합니다. 왜? 요셉의 어머니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명의 형제가, 그러니까 요셉까지 포함해서 12명의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은 누구만 입었어요? 요셉만 입었어요. 요셉만 입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형들에게 찾아가요. 그때 당시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찾아간 행동은 옳은 행동일까요? 옳지 못한 행동일까요? 자, 여기서 막내들 손 들어 볼래요? 막내들. 그리고 위로 누나나 오빠 있는 분들 손. 그게 많이 둘째가 있으니까. 자,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진짜 좋은 옷을 하나 사줬어. 여러분들에게만 옷을 사줬어요. 그리고 누나에게, 형에게, 오빠에게는요 짝퉁을 하나 사줬어. 자,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를 하나 사줬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생된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바람직한 행동일까요? 나이키를 입고 야, 너 나이스 입었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 것과 비교하는 게 옳은 행동일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형을 봤어. 형식이 형제 형을 봤어. 형을 봤는데, 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옷을 안 입어? 자, 형이 알았어. 자기 건 짝퉁이고 동생 건 진퉁인 걸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라고? 이러니까 팔리는 거야. 이러면 팔려. 요셉이 자기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형들이 입었던 옷들이요, 눈에 뻔해 보여. 형들은요,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입어도 되는 그런 허름한 옷, 그런 옷을 입은 상태에서 요셉이 채색 옷을 한 벌 쫙 빼입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형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라고 자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형들이 그걸 들은 형들이 상태가, 기분이 어떨까? 이게 살짝 삔또가 상했어. 한 번 상했어. 크게 상했어.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또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아빠와 엄마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형들도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또 자랑질을 하네. 거기에 형들이 삔또를 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누나가 싸구려 옷을 입으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요, 하나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 그 행동이 뭘까요? 가만히 있는 게 살아남는 행동일까? 아니요. 맞아요. 줘야 돼요. 줘야 돼. 우리가 받은 그 옷을 누구에게 줘야 돼? 형한테 줘야 돼. 그래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만나러 갈 때는 최소한 채색 옷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그걸 벗고 딴 걸 입고 갔어야지.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됩니다. 야곱의 밑에 있을 때는 정말로 극진한 가장 사랑한 아들로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노예가 되는 과정 역시요, 그냥 한순간에 노예가 된 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노예상이 지나가니까 그 노예상에게 노예를 판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그 사건은 일평생의 트라우마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을 거예요.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어떠한 그 내부적인 충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적인 충격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일들이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일을 못하게끔 하는 강력한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뒤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형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형통은요, 평안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그의 심령이 어때야 돼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형통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 자는 늘 형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누구와 늘 동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세상의 어떠한 성공의 사례를, 그 성공의 기준점을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나 물질의 부요함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갈망하고 되어야 하는 건 부자가 아니라, 권력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다 복 받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전도를 했어요. 마치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처럼, 큰 부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지만 그 복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누구는 100만 원을 벌어도 감사하고, 누구는 1000만 원을 벌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복은 다 다르지만, 그 복이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된 복인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찾아옵니까? 형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즐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 혹시 들으신 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 자기 십자가.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 저절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그가 형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을까요?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형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 형통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형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체험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있는 곳이 어떠한 상태가 됐어요? 복을 받는 곳이 되었어요. 즉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의 거하는 곳마다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복을 받는
곳이 보디발의 집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어디로 넘어가죠? 어디로 넘어가요, 여러분들?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자, 노예가 된 것도 서러운데 감옥에까지 갑니다. 자, 그 감옥에 가는 과정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요셉의 어떠한 범죄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가만히 있는 요셉을 유혹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왜 유혹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잘생겨서.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표기할 정도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예쁜 거예요. 성경에서 가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키가 작았더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삭개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삭개오에게 키가 작았다고 할 정도면 정말로 키가 작았던 거예요. 이건 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면 정말 요셉의 그 용모가요, 아름다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의 아내의 입장에서 그 노예를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 내 방으로 들어와요, 요셉.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할 수 있어, 없어? 유혹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뿌리쳐요. 자, 그 뿌리치는 과정에 뭘 흘려? 옷가지를 흘려요. 옷가지를 흘려. 그래가지고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정말 억울할 거예요. 정말 억울할 거야.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뭐라고 기재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을 축복하십니다. 감방까지도. 그래서 그 감방의 제수장이 요셉에게 뭘 맡겨요? 열쇠까지도 맡깁니다. 간수장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되어야 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곳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세 번째,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그가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었을 때 누굴 다시 만나요? 형제들을 다시 만나요.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척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자, 누가 있을까? 남자 형제. 자, 남자 형제. 형이 갑자기 뺨을 한쪽 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네. 그렇지. 반대쪽도 반대쪽도 내밀어야죠. 자, 동생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형 누나 때문에 억울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의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경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동생들, 정말로 억울했던 적이 많았을 거예요. 와, 저게 진짜 누나인가? 저게 언니인가? 저게 형인가? 오빠인가? 할 정도로 진짜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들을 기억했다가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반드시 복수한다 라는 마음을 먹습니까? 복수하지 않죠. 근데 이 복수는 어디에서 나와요? 드라마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요셉의 입장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바라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건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셉이 그 불행한 인생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마음에 형통을 주셨고, 그가 형통하니 그로 인하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을 허락하셔요?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